우문현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방금 여러분과 같이 교독한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문현답이라는 단어 아시죠? 어리석은 질문을 하면은 가장 지혜로운 답을 말씀하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늘 아는 사람들은 그렇지만은 어디 모르는 데 가가지고 이렇게 서로 소개받고 소개할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인사를 하지요. 내가 누구입니다. 소속을 얘기하고 아니면 직책을 얘기하고 하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인사한 다음에 누구입니다 하고 명함을 이렇게 교환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명함 교환한 다음에 대개 보면은 덕담을 하지요. 아이고, 어떻게 멀리 오셨습니다. 이렇게 덕담을 하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명함을 이래 자세히 보면은 그 명함 안에는 소속이 돼 있죠. 소속이 돼 있고 또 직책이 써 있고 이름이 있고 연락처가 있고, 요새는 SN 계정도 되어 있죠. 여러분,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아니면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이런 계정들이 명함에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연락을 하지요. 전화로 하고 또는 팩스로 하고 또 인편을 하고 이럽니다. 이 안면을 트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안면을 트면은 서로 이제 주고받고 하지요. 여러분들 주고받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요. 질문을 이래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문을 할 때에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지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뭐가 필요합니다 라는 거 있을 때는 그 사람에게 가서 청하거나 질문을 합니다. 근데 질문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특히 미국에 가면 그렇다고 하죠. 미국의 대학에 가면은 동양 사람들은 질문을 안 한다고 하죠. 왜냐하면 알아서 질문을 안 하는지, 아니면은 체면 때문에 안 하는지, 아니면은 수치당할까봐 안 하는지, 아니면은 소심해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동양 사람은 잘 질문하지 않는다고 하죠. 그리고 지난 다음에 되게 후회하죠. 그때 내가 질문했으면 좋았을 걸 하고 후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몰랐을 때에 그 질문을 하지 않는데 꼭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르는 거를 그냥 안다고 하는 것보다가 모르는 것보다가 질문을 용기를 내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게 훨씬 낫지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한번 보면요, 본문의 구조에 보면은 모세가 오늘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13절에 보면은 거절의 표시입니다. 이 거절을 했다 하기도 하고 또 반대했다 하기도 하고 또 주저한다 하기도 하고 머뭇거린다 하고 또 이유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어쨌든 모세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내가 어떻게 가서 하겠냐고 했을 때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다시 이곳으로 불러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지요. 그래도 모세는 다시 질문을 하죠. 왜 그러겠습니까? 왜 두 번, 세 번 질문합니까? 가기가 싫을 때 어때요? 여러분들 어떤 걸 일을 밑에 사람이라든지 시킬 때 한 번 이야기해서 잘 들으면 되는데 해준다고 할 때 자꾸 질문하면은 이 사람의 마음이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얼른 캐치해야 돼요. 이 사람이 할 생각이 없구나. 여러분, 모세는 5번이나 하나님에게 질문을 해요. 가기 싫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5번째는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그러니까 가기가 싫어가지고 그럴싸한 이유를
됩니다. 오늘 보면은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라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14절부터 22절은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십니다. 답신을 하십니다. 설득의 말씀이래요. 그런데 이 설득에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간접 화법으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14절부터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간접 화법으로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얘기하고 세 번째는 애굽의 왕과 애굽의 사람들에 대해서 간접 화법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구조가 이렇게 짜여 있어요. 차례차례 아주 세심하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냥 야 알아서 해 그게 아니고 자세하게 이렇게 친절하게 세심하게 가르쳐 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문 현답하시는 하나님, 모세가 어리석은 질문했지만 정말로 지혜로운 답변을 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한번 상고해 보십시다. 첫 번째 질문을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13절에 보면은 제일 핵심적인 구절이 어떤 거냐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영어로 얘기하면 What is his name? 그 이름이 뭐냐? 왜냐하면 모세는 권위가 없지요. 또 어떤 직책을 맡은 사람도 아니에요. 자기네랑 같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래요. 살인자로 해서 도망가 있다가 한 40년 후에 나타나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뭐 좀 이상하다고 생각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해요. 자, 왜 그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했을까요? 왜냐하면 모세는 처음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받고 확신을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완곡한 질문으로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거절한다는 거지요. 가기 싫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대답을 하느냐를 따라서 이 말하는 사람이 카운터 파트너가 얼른 그것을 그 사람이 캐치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떤 거를 하고 싶다 하고 싶지 않다는, 리더라는 것은 그런 것을 빨리 캐치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이렇게 완곡하게 거절했다는 거죠. 그런데 거절의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너 가, 내가 널 지켜주마 하더라도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뭐 내가 권위도 없고 직책도 없고 어떤 자격도 없고 그냥 한낱 미디안에서 제사장 이드로의 목자였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46장 34절에 보면은 목자는 이스라엘에서 아주 천한 직업으로 얘기해요. 창세기 46장 34절에 보면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 그랬어요. 가증이요. 가증하게 여긴다는, 아주 싫어한다는 거예요. 목자를. 그러니까 저기 천덕꾸러기,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천민축이죠. 천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데 야, 내가 뭐 아무것도 없는데 가라고 하니까 그냥 못 간다고 얘기하지는 못하고 그들이 그의 이름이 뭐냐고 물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완곡하게 빠져나가려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자, 모세가 빠져나가려 하는 이유되고 핑계된 그 What is his name? 그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그의 이름이 뭐냐라고 할 때 왜 그 사람들이 그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었겠냐는 거예요. 애굽에는 다신교회였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애굽은 태양신을 믿었어요. 태양신의 이름이 뭐냐면 라래요. 라. 신들의 이름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분명히 물을 건데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두 번째는 그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했지요.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주셔도 오는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라고 오는데 어떻게 해방시켜 줄 것이냐를 이야기해 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 이름이 뭐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본성에 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이야기했다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다르게 얘기하면 그 이름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이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과 이 모세가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지를 알아보려고 했다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문을 똑똑똑 두드렸을 때 누굽니다 라고 얘기할 때 목소리를 알면은 열어주지만 목소리를 모르면 어떻습니까? 열어주지 않지요. 또 아니면은 야, 내가 위급할 때는 뭐 노크를 3번이나 4번 한다, 아니면 뭐 막 이렇게 한다, 이런 것들이 사전에 이렇게 알려져 약속이 돼 있으면 열어주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문을 한다 하더라도 열어주지 않지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뭐냐라는 것은 이 애굽에서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과 이 모세가 믿는 하나님이 같으냐라는 것도 알아본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이 13절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거절을 하든 반대를 하든 모세는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내가 알고 싶은 거는 물으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과감하게 물었다는 거죠. 누가복음 8장 4절에 보면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씨 뿌리는 비유 다음에 묻습니다. 우리가 저 비유 잘 모르니까 예수님 가르쳐 주세요라고.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잘 모르는 거 물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나 성경을 잘 모르면 물고, 또 아니면 회사라든지 직장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어디에서도 내가 잘 모르면은 물으라는 거죠. 묻지 않고 나중에 후회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물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냐라고 이야기하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뭐 이상하게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뭐라고 하느냐? 이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하지요. 예수님도 궁금했어요. 궁금하니까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물으세요. 그지 않으면은 혼자만 있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모른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이 특별히 화병이 많다 하죠. 왜냐하면 자기 혼자 화를 사귀려고 마음속에 뒀기 때문에 화병이 생기는, 우라병이 생기는 거래요. 나한테 안에 있으면은 이야기를 하고 소통해서 그것을 해결해야죠. 내가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은 물어가지고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질문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질문 받고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그 이름이 무엇냐라고 하나님이 질문 받은 이후에 14절부터 22절까지 세세하게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어디서 심부름을 받는다든가 일거리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할지 모르면은 일 시킨 분에게 자세히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대충 생각을 하다 보면 실수한다는 거죠.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답변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꼭 답변해 주신다는 거예요. 질문 받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기도가 나중 되냐 빨리 되느냐 뿐이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애굽 땅에 있었어요. 그 중에서 430년 중에 한 70년은 편안하게 지냈고 한 360년은 어려운 생활을 했어요. 360년간 이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왜 빨리 응답 안 해주셨냐는 거죠. 거기는 하나님께서 깊은 뜻이 있었어요. 뭐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이 죄가 관영할 때를 기다렸고, 이집트에 있는 바로 왕이 회개하기를 기다렸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의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구원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죄가 관영했을 때 쟤네들 물어내라고, 애굽의 바로 왕은 회개하기를 바랬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땠어요? 징치했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필요할 때, 정말로 자기들이 간절하고 절박할 때까지 구원을 기다렸다는 거죠. 오늘 답변 중에 내가 누구냐고 이야기했죠. 내가 그 이름이 무엇냐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14절에서 답변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래. 영어 성경 보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할 때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막 크게 보면 첫 번째는 나는 비교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지. 우리가 그냥 돌이나 나무로 깎아가지고 만든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존불변한다. 나는 영원히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계시록 1장 4절과 8절에 보면 과거에도 있고 현재에 있고 앞으로도 있다고 그랬어요. 불변한 거래요. 너희들의 조상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430년 전이나 지금과 같다는 거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이 오늘 우리와의 말씀 똑같다는 거죠. 영전 불변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은 초월적으로 존재하시는 분들, 어떤 거에 얽매여 있지 않다는 거죠. 초월적이라는 거죠. 구속과 속박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의 이름이 뭐냐라고 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해서 얘기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답변해 주시면서 이 안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름을 알려준다는 것은 친밀한, 나와 너는 이제 앞으로 나와 너는 친밀한 관계다. 내가 너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마. 너에게 인도할 자격을 주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여러분, 친한 사이가 아니면은 핸드폰 전화번호 딸 수 있습니까? 안 알려주지요. 개인 번호 안 알려줘요. 친밀한 사람 돼야지 알려준다는 거죠. 그리고 너도 나와 같은 친구야 라고 할 때 알려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알려줬다는 것은 너와 나가 친밀한 관계고, 너에게 권위를 주고, 너는 이 백성들을 인도할 리더로서 내가 세웠다 라는 것을 알게 해줬다는 걸 이야기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은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너희들이 기억해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 조상들, 너희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한다. 그거 누가 맺었냐? 내가 맺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서 출애굽의 근거, 내가 너희들 거기 430년 후에 출애굽시키겠다는 그 근거, 그거 근거가 누구냐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답변해 주시는 하나님, 여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다는 거죠.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질문하면은 답변은 물론
해야 할 말까지 직접 세심하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의 장로에게 이야기하고, 애굽 왕에게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해 줬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은 주시는 건 물론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까지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왜 기도해야 되냐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막 얘기하죠. 자기의 약속 지키지 못할 공수표 막 날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서 그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면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하나님이 이 말씀 지키신다는 거죠. 여러분, 시건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만 공수표 남발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이름이라는 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사람이 치매에 걸리면은 가까운 기억부터 없어져요. 가까운 기억부터. 내가 지금 뭘 했는지부터 차례차례 지금부터 나이가 어릴 때까지 점점 없어져요. 치매의 특징이 그겁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른 것 다 잊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치매에 걸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 하나님, 이 잊으면은 그 사람은 크리스천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이름을 잊지 않는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명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명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시냐면 3단계로 주어요. 하나님은 너무 한꺼번에 어려운 일을 안 시킨다는 거죠. 첫 번째 1단계는 장로들에게 가서 출애굽의 당위성 설명과 팀 사역을 지시해요. 16절에 나와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를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다. 내가 말하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헷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려 너는 그들의 장로와 함께 애굽 왕에 가서 히브리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 먼저 장로들에게 가라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장로하고 그 당시의 장로하고 틀립니다. 오늘날 장로는 교회에서 장로를 얘기하죠. 그런데 그 당시의 장로는 C족 사회의 우두머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C족 사회에. 그 C족, 오늘날 다른 나라 보면 뭐 부족이라고 그러죠. 부족의 우두머리를 장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뭐 성경 보다 보면 무슨 족속 나오죠. 그 족속의 우두머리. 이 사람들에게 가서 지금 이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그리고 같이 장로들과 같이 가서 애굽 왕에 가라는 거죠. 혼자 하지 말고 팀으로 하라는 거죠. 팀 사역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알려줬어요, 어떻게 하라는 건지. 두 번째는 바로 왕에게 가서 출애굽의 명분을 설명하라는 거죠. 왜 출애굽해야 되는지. 출애굽의 명분이 뭡니까, 여러분? 출애굽의 명분은 18절에 나오지요.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 하오니, 제사 드리려 하오니. 오늘날 뭡니까? 예배 드리는 겁니다. 구약에는 제사가, 신약에 와서 예배로 바뀌어졌지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죠. 바로 왕에게 우리가 예배 드리러 사흘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왕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일이 최우선되어야죠. 마태복음 6장 33절인가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 하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일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강제로 징치하고 풍성한 귀양시킨다는 거죠. 강제 징치. 여러분들, 징치라는 것은 뭐냐면 회초리로 종아리 때린다는 얘기예요. 때리면서 말 안 듣는 때려가지고 말 듣게 한다는 거죠. 강제로 징치한다는 거죠. 때려서 통치하고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머리가 나쁜 사람은 어떻습니까? 맞으면서 일하지요. 머리 좋은 사람은 말하면 얼른 하면 알아가지고 얼른 일하지요. 10번의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출애굽하지 않습니다. 10번이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풍성한 귀향이, 여러분 창세기 15장 14절에 보면은 약속했지요. 너희들이 갈 때 풍성하게,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이 11장 2, 3절인가 12장 35, 36절에 보면은 금과 은, 폐물과 의복을 왕창 가지고 나오지요. 그래서 금과 폐물 가지고 뭡니까? 성막 지을 때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막 지을 때요. 하나님은 미래를 보고 준비시킨다는 거지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앞날에 어떤 것이 일어날지 지금 다 준비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풍성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항상 승리하고 풍성하게 된다는 거죠. 머리가 되고 위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꾸지 않고 꾸어주는 자가 되겠다고 말씀해 주셨지요. 그러면 오늘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뭐냐는 거예요. 항상 돌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레미야에 나오지요. 젖먹이는 엄마가 젖먹이를 잊을 수 있을지언정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는 말. 엄마가 자기 아이 젖먹이를 잊습니까? 애가 아파도 울으면 아파서 우는지, 아니면 똥 싸서 우는지, 아니면 배고파서 우는지 울음소리 들으면 다 안다는 거지요. 그런 엄마는 자식을 잊을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 했어요. 항상 돌보시고 감찰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거는 무신론자가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늘 항상 우리와 동행하면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 두 번째는 제사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은 찬송받기 원하고 예배받기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배와 찬양, 기도하는 거죠. 말기찬이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백성이 나를 경유하는 줄 안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쳤을 때 너가 나를 경유하는지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유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궁극적으로 승리를 얻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마지막에 승리한다는 거죠. 우리는 마지막에 어디를 갑니까? 천국을 가죠. 이 땅에서도 크리스찬들 마지막에 보면 항상 잘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기 때문에 그 길이 처음에는 좋지만은 마지막에는 낭떠러지기라는 거죠. 멸망의 길이죠. 그러나 좁은 길로 가지만은
마지막에는 영광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번영의 길이라. 하나님은 승리를 얻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22절 말씀을 통해서 세심히 돌보시는 하나님이라. 우문 현답을 하시지만은 그 현답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있다는 거죠. 모세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도 돌보신다는 거죠. 창세기 50장 23절 24절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마지막에 죽을 때 유언을 합니다. 자기 형제들과 자기 자손에게 유언을 해요. 그것이 창세기 50장 23절과 24절에. 그런데 두 형제들과 후손들에게 유언하는데 그 유언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돌보시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지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봐도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말로 두렵지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 비즈니스 잘 안 돼요. 학교도 잘 못 가고 있어요. 이런 어려움, 두려움, 이거를 누가 해결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그것도 오늘 모세처럼 어디 가서 무엇 하든지 세세하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세심히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냐 하는 거지. 사명을 주시면 즉각 순종하자는 거예요. 오늘 모세처럼 자꾸 질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질책받죠. 책망받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면 거기에 답도 주신다는 거죠. 하는 방법도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할 일은 순종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돌봐주실 것으로 확신하자는 거죠. 일을 시키면은 저 주인이 일을 시키는구나, 어떻게 하는 거 책임져 주겠지 하고 신뢰하고 열심히 내가 맡은 일만 열심히 하자는 거죠.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말자는 거죠. 돌봐주실 거,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예수님께서 평탄대로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걸 신뢰하자는 거죠. 세 번째는 반전시켜 주심을 절대로 믿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360년간 얼마나 학대받았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얼마나 가난하고 미천하게 살았어요. 어디에 가지도 못하고 매일 노동에만 시달렸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생의 반전을 시켜줬다는 거지. 우리의 삶에 반전시켜줄 분이 누굽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무도 아니라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은 좋을 때만 좋지 나쁠 때는 얼마나 표변해요. 우리의 인생에 반전시켜줄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갔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새로운 생명 주셨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반전시키려면 그분을 믿고 나아가자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나갈 때 정말로 금, 은, 폐물, 옷, 그 당시는 옷이 매우 귀중했어요. 그런 것들을 왕창 가지고 갔죠. 탈취물로 가져갔어요. 탈취물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승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라는 거죠. 전리품이라고 그랬어요. 뺏어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한 분만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에 오시기만 하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인생이 반전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여호와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알고 힘써 알아야 된다는 거지.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알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 때 제대로 하는 거죠. 우리가 모르면은 그런 말 있지요. 우리나라 말에도, 속담에도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요. 우리가 잘못 알면은 사이비와 이단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제대로 알 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반전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대로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호세아서 4장 14절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면은 망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갈 수 있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다리입니다. 그 사다리를 통해서만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내가 선행을 해서 하늘나라 간다고 하는 거, 공로해서 하늘나라에 간다는 거,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런 백성은 망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심판받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밖에 나가서 이를 갈겠지. 여러분, 우문 현답을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힘써 압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모르면 결국 망한다는 거지.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번영이, 성공이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 섬나예배 공동체 구성원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